우리가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지도자가 참 자랑스럽고 또 지도자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면은 그 나라 백성은 참 행복하다 생각을 해요. 어떤 지도자는 스스로 왕이 된 양, 왕 노릇에 취해서 권력을 휘두르고 또 백성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왕이 계심을 인정하는 겸손한 왕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또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때 사용하는 왕권은 백성들에게는 참 하나님의 은총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시작할까 하는데, 과연 우리의 왕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시편 21편은 20편과 더불어서 짝을 이룬 제왕시입니다. 20편에는 왕을 위한 기도, 주여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하는 그런 기도문이 20편이라면은 21편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 찬송의 시편입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왕은 표면적으로는 다윗이고 이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각자의 왕들을 추종하고 그들에게 찬사를 올려드리는데, 세상의 왕들에게는 그토록 열광하면서도 과연 우리의 왕에게는 어떠하냐 하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왕이신지 다시 한번 우리의 왕이 어떤 분인지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2절을 한번 보시면은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그랬어요. 첫째, 왕의 소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소원을 품으셨고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등장하는데 9절에 보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남겨진 주의 백성들이 하나가 될 것을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반으로 나뉘어져 있죠. 또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정말
눈물이 나도록 귀한 기도예요. 내가 보는 영광을 우리의 백성들도 보기를 원한다. 왕의 영광. 그 영광을 백성들이 다 같이 보기를 원하는. 그럼 구구절절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왕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같이 읽을까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참된 왕은 백성을 마음의 소원으로 품는 것이 진짜 왕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뒤에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백성을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고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소원을 기뻐하신 거예요. 백성들을 마음에 품은, 오직 백성들을 위해서 구하는 솔로몬의 그 기도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전무후무한 그러한 것들을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시는 그런 은혜를 넘치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지도자들의 마음에는 국민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의 백성인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오직 우리의 왕을 높여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둘째는 왕의 영광입니다. 5절에 보시면은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영광, 존귀, 위엄을 옷 입히시고 머리에 순금으로 된 관을 주시면서 그를 높이셨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영광은 그의 희생과 섬김으로 인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영광의 이면에 그가 당하셨던, 그가 처했던 그런 희생과 섬김과 그런 고난의 시간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참 중요한 그 말씀 중에 하나인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을 케노시스 기독론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케노시스는 명사형인데 비움이란 뜻이에요. 비움의 기독론. 여기 7절에 비웠다라고 하는 그 동사에서 이 전체를 우리가 케노시스 기독론이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어떻게 해서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매우 중요한 그런 진술 중에 하나죠. 본래는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신 분인데 그걸 비워낸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비워내고 종의 형체로 채우셨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이 되셔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10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군왕들은 10절을 가지기를 원해요. 모든 자들이, 하늘에 있는 자들까지도 자기에게 무릎을 꿇고 왕이라 칭송할 것을 요구를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그 앞에 있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무릎 꿇어서 예수님을 경배,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로 시인하고 섬기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의 모양이 되셔서 낮아지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그대야말로 진짜 왕이다. 모든 백성을 품을 수 있는 진짜 왕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주로 시인하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왕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인을 하셔서 왕이 된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이런 왕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왕이 누구인가? 오직 우리는 누구에게 무릎을 꿇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뒤에 찬양도 우리가 그런 찬양을 부르지만은, 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고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의 분명한 근거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기에 충분한 분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지금의 왕은 그렇게 되느냐 말이에요. 왜 그들 앞에 무릎 꿇고 왜 그들의 이름은 칭송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왕에게는 여러분 무릎 꿇지 않고 우리의 왕에게는 복종하지 않고 우리의 왕을 찬양하는 것은 그렇게 인색을 내고 인색하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는 권력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존심이 자존감이고 오직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만 무릎을 꿇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왕의 의뢰입니다. 7절에 여러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신 분이시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고서 그 영혼을 의뢰하셨다. 왕.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요. 그가 국난의 위기를 맞이해서 인변의 주변의 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런 절대 위기의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 그때 그의 기도로 남겨진 것이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의 기도를 그가 드렸습니다. 그에게 왜 군대가 없겠어요? 왜 모사가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도우시고 그 왕을 도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군대가 돼서 쳐들어온 이방 민족들을 물리쳐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지도자가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고 기도하는 지도자라면은 얼마나 우리는 안심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안전하게 될 것이요. 여러분,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무엇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진정 마음으로 의뢰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매 정권 때마다 문제가 되는 가족들이에요? 아니면은 그런 소위 팬덤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극단적인 지지자들을 의지하고서 각각 자기의 길을 간다면은 이 나라는 위태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것은 마치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을 의지하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잠언 25장 19절 말씀에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도자가 강하기를 원하지만은 그가 연약한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의지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의 매우 신앙이 깊었던 대통령이 에이브라함 링컨 아닙니까? 그가 백악관에서 하나님께 올렸던 기도의 문들이 지금까지도 남겨져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지도자가 있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우리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환난의 날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나라를 승리의 길로 백성들에게 평안을 가져다주는 그런 믿음의 지도자들이 이 땅에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이 마지막으로 왕의 승리입니다. 9절에 보시면은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이 왕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되고 그래서 적들을 소멸하는 왕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는 미리 승리하셨죠. 2000년 전에. 최종적으로 또 그날에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뱀의 머리를 밟으실 것이고 사망의 권세인 사탄을 꺾어 버리실 것이고 우리는 그 전쟁에 하나님의 군대로 참전한 것이 교회인 것이죠.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너의 나라가 어디냐? 하고서 빌라도가 물을 때 내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다. 내 나라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은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내가 이 땅의 정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땅의 나라와 무관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무관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첫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되어지는 형국을 보면은 마치 그 땅의 나라가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의 첫 번째인 것처럼 열광을 하고 환호를 하고 추종을 하고 아닙니다. 우리가 종국적으로 세워가야 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 이런 말씀도 이어서 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시작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더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얼마나 참 상쾌합니까? 유쾌하고. 그래, 내가 왕이다. I am a king.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심을 스스로 선포하셨고,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뭐냐면 너희는 누구의 편이냐, 이 얘기. I am a king. 내가 왕이다. 너희는 누구의 편이냐. 이를 위해서 태어났고 이를 위해서 내가 세상에 왔는데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누구의 편이냐, 누구 소리를 듣느냐, 어떤 소리를 듣느냐 말이에요. 좌우로 편향된 그런 땅의 어떤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서 그것이 진리인 양 떠들어대고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진리가 뭐냐? 진리에 대해서 증언한다. 너희는 누구 편이냐?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진리에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진리를 증언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진리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그런 것은 그렇게 도외시하고 저 뒤로 밀쳐놓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려고 하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충성하는, 진리에 속해서 진리를 증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마음이 가 있고 어디에 마음이 팔려 있는지, 세상을 보면 답답하지 않아요? 괴롭고 우리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의 진정한, 우리가 왕으로 주로 시인하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백성을 마음에 품었던 왕이시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낮아지시고 자기를 비움으로 인해서 비로소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고, 이제 마침내 승리하실 텐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도자,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지도자들이 이 혼란한 시기를 종식하고 또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이제 이념으로 좌우로 남북 동서로 갈라진데 교회까지도 이 일로 인해서 반분되어 있는 이런 이 시국에 이 땅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한번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왕이 누구이십니까? 아버지, 우리의 나라는 땅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궁극적으로 우리의 소망이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 땅에 편만케 되기를, 아버지 진리를 증언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그의 의를 이 땅에 세우는 일에 더욱더 애쓰고 수고하고 달려가는 아버지 이 교회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남북으로 갈라진 것도 너무나 가슴 아픈데 이제 동서로 갈라지고 좌우로 갈라지고
아버지 하나님, 노소가 갈라지고 남녀가 갈라지고 교회조차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 이념에 따라서는 반위로 나뉘어지는 이런 시국을 하나님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 보실 때 얼마나 탄식하시며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주여, 이 땅에 주의 나라 위에서 진리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증언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더욱더 하나가 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요, 우리 조국 교회요, 온 세계에 흩어진 우리 모든 교회들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도 하나, 성령도 하나, 말씀도 하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도 한 분이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온전히 무릎 꿇고 그로 인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요, 이 땅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자비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주여 나에게 주신 이들을 위해서 비옵나니 저들이 영원히 보존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보았던 그 영광 저들도 보기를 원합니다. 구구절절 우리를 위해서 백성을 품고 기도하셨던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무릎 꿇고 그분에게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의 말씀만 복종하는 그리스도의 군대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이 어찌된 일인지 남북으로 동서로 이념 간의 좌우로 또 남녀노소 간에 또 갈라져서 서로 아픔을 주고 또 분열의 장애 우리가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때, 혼란의 시기에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이때를 틈타서 다시 한번 전쟁의 위기가 이 땅을 틈타지 않도록 이 땅의 안보를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바른 지도자들이, 믿음의 지도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왕들이, 지도자들이 이 땅에서 세워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교회는 이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버지 이곳저곳 진영으로 갈려서 남을 공격하고 내가 옳고 네가 잘못됐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이런 소모적인 논쟁에서, 전쟁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종국적으로 이루어가야 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일에 교회가 바른 분별력과 또 바른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하나님 교회를 주께서 기뻐하시고 특별히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떠나지 않는 오직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숭배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이 예배가 우리의 생명줄이 되고 구원줄이 되고 우리 삶의 큰 은총의 줄이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가 예배로부터 먼저 성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중등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제 수련회 마쳤습니다. 마치고 돌아오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유초등부 친구들, 우리 유치부 아이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체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그들이 체험하게 하셔서 선대의 믿음을 잘 이어서 다른 세대가 아니라 그 믿음 그대로 이어가는 다음 세대, 더욱더 강력한 세대가 우리 뒤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주간 명절로 이제 뿔뿔이 흩어질 때 혹여라도 가는 길 오는 길 안전하게 하시고 만나서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족들을
정말 사랑하는 귀한 시간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는 것은 귀한 것 주께 드렸는데 우리가 부모님께 아끼지 않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고, 특히 우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함 없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로 늘 공급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